평안의 비밀과 함께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만세전에 자녀의 영광 안에 있었던 아버지의 비밀을 잘 우리가 깨닫고 준비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도 은혜를 다하시 택한 자들의 비밀인 참하늘의 멜기세덱의 신령한 몸을 오늘도 기념하고 그 몸을 얻기 위한 주와 함께 차원의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에게 다가온 이 소멸의 영과 소멸의 불이 모든 것을 태워 주님 마지막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창세전의 영광을 위한 신령한 몸을 이제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멜기세덱 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창세기 그 6장 4절부터 그 밑에 쭉 내용을 보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취한 이 자식을 낳은 세계를 알려주면서 이 지금 성경에 말하는 이 창세기 6장의 내용은 그 하나님의 이 마지막 네피림의 세계를 통하여서 4차원의 어떤 그 루시퍼의 이 방해 세계를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잠깐 그 알려주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제 이 차원 세계에 들어온 루시퍼의 세계를 우리가 좀 깨닫고 또 이걸 깨닫고 알아야만이 우리가 마지막 그 육신의 정복에서의 그 우리의 각종 섭성 옛 형질들이 소멸의 불과 함께 소멸의 영들이 들어와서 이제 다 태워버려야 하는 믿음을 아는 제사장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네피림의 세계 함께 그 위에 하나님의 아들들 세계는 이제 4차원에서 들어온 루시퍼의 세계를 깨닫게 해주고자 이 말씀은 사실 기록됐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3절에서 이때가 어느 세계냐 할 때 우리 마지막 그날의 연수가 120년이 될 때, 그리고 이제 11절에 내려가서 이 네피림의 4차원에 들어온 루시퍼의 세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세상 끝임을 알게 해주는,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폐괴하고 강포가 땅에 이제 가득할 때, 그때 이제 4차원에 이 들어온 루시퍼를 우리가 알고 우리 또한 그 세계에 들어가서 이제 이 마지막에 우리가 정복돼야 될 이 가나안의 정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12절을 통하여 알려준 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 마지막 땅이 폐괴해졌고 이 땅에는 모든 혈육이 있는 자들이 다 이제 육체가 되었죠. 지금 시대에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과 우리가 소리를 크게 내고 하지만 조용한 약한 마귀들은 철저하게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에 하나가 잘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떠드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진짜 복음인데 이거 듣는 사람이 별로 없고, 말도 안 되는 데는 그냥 다 그냥 가서 간단하게 하나가 되어버리고요. 그 시대인데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이때가 폐기한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여러분 철저하게 이 땅이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1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를 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뭐가 왔다?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결국 요한복음 창세기 6장 4절이 네피림의 세계의 이 하나를 알려주는 것은 뭡니까요? 결국 마지막 기름 부음과 마지막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다 얻고도, 그렇죠? 그걸 다 얻고도, 그런데 결국은 말씀 없이 지극히 높은 자하고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비기려고 했던 이 세계를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 네피림의 세계는. 그래서 이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취해져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용사라는 유명한 사람들이 이미 계시록 13장을 통하여 4절에 보니까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결국 이 용이 짐승에게 이 권세를 준 사람 세계들이에요. 결국 그들을 통하여서 용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그들을 통하여 짐승에게 경배하고 결국 마지막 루시퍼가 이 차원 세계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세계를 이 수많은 이 땅에 용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네피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또 한 번 미혹하고 그 자들이 최고의 네피림이 지금 누구냐 말이에요. 지금 미국 대통령 누구예요? 트럼프가 지금 최고의 네피림이에요. 6째 이제 이 나라를 가지고 나온. 그들은 결국은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가야 할 이 4차원의 세계에서의 부활의 몸을 얻는데 철저하게 이제 방해할 그런 네피림의 세계는 결국 마지막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 결국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지막 이루어져야 할 이 성전을 철저하게 방해할 거단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였어요? 네피림들이고 이 세상 상고들이고 이 세상에 못 나가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세계의 모든 지혜는 이미 용이 사람에게 준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 모든 세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세계를 이제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내용들이에요. 결국 이 네피림의 세계는 뭡니까? 법칙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겼죠. 그죠요? 어겼다는 것은 결국은 루시퍼 역시도 기름 부음을 받고 아름다움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다 얻고도 결국은 이 법칙을 어겨야 안 어겨요? 뭘 어겼습니까? 말씀 없이 뭐 되고자? 지극히 높은 자와 되고자 했던 이 법칙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요. 예. 결국 창세기 6장 4절도 이 네피림의 세계들은 결국은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식을 낳았으므로 법칙을 어겨야 안 어겨요? 결국 어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게 고대 유명한 사람의 세계다, 용사들이다. 소수의 세계죠. 그렇죠? 이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얻고 나가야 할 이 차원의 세계의 비밀들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시대에 성경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이 뭐다는 것을 이제 노아의 때는 마지막 인류 심판의 끝날을 물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의 상을 보여주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와서 우리 주님이 37절에서부터 이 노아의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세상 끝날에 관한 모든 비밀을 다 말하는 내용인데 그 노아의 때와 같이 이제 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결국 우리는 차원 세계를 이해하고 그 세계를 가는데 결국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루시퍼가 이제는 이 흑암의 암흑 물질에 온상이 되고 대장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도사리고 기다리고 있는 이 세계가 이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알고 가야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방해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바로 마지막 노아의 때와 같이 그 일들이 일어나고 38절을 통하여 알려줬던 것 홍수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전부 다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했다. 말 그대로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죠?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이 세상 문화에 다 젖었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고린도후서 우리가 3장 18절을 보면 그 형상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형상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때 그 형상, 이 형상이라는 것은 결국 뭘 두고 말한 것 같아요? 몸을 두고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형상은 지금 몸을 두고 말했는데
그런데 이 몸이라는 형상은 형질이 여러분요, 같아야지 돼요? 달라야 돼요? 반드시 같아야지 뭘 지을 수 있어요? 짝을 지을 수가 있잖아. 그죠? 형질이 다르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원숭이를 낳으려면 원숭이끼리 짝을 찾아야지 원숭이에서 호랑이를 찾으면 안 되잖아요. 형질이, 형상이란 거는 몸이 이제 두고 얘기한 내용인데, 그래서 역시 네피림의 세계가 말씀이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하나님 아들과 사람의 딸이었잖아요. 그죠? 예. 이곳에서 결국은 하나 탄생한 게 뭡니까? 세상의 용사들이었잖아. 고대 용사, 유명한 사람. 그래, 이 숫자는 많지는 않은 세계인데, 이것은 하나의 여러분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4차원 세계 루시퍼가 여러분과 우리를 마지막 능선을 방해할, 그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 형상은 역시 몸을 두고 말했는데, 몸이라는 것은 그 형상이, 형질이 다르면 안 되잖아. 짝을 지을 수가 없잖아. 그죠? 새는 새가 있어야지 이게 같은 것이 짝을 지어서 새를 낳는 거야.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창세기 6장을 통하여서 마지막 이거 법칙을 어긴 게 누구냐? 결국은 차원세계 성전을 이룰 때 그때 이 성소에서 우리가 에스겔서 28장 17절 18절을 보면 누가 그 세계에서 이 법칙을 깼어요? 루시퍼였죠, 여러분. 아름다움으로 교만했고 내 지혜가 더럽혔고 땅에 던져졌고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여기에서 네피림이 형성됐잖아, 지금요. 예. 그래서 이제 18절에 얘기하는 내용은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뭐예? 엄청나게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불의가 드러났고 내 모든 이 비밀을 알므로 성소는 뭐했다? 결국은 여러분도 이 성소는 같은 몸과 형질이 같은 것이 짝을 지어야 되는데 형질이 같았어요? 달랐다는 거잖아. 결국 사람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었잖아요. 그죠? 이거 형질이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그 세계에 이 4차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토양에서 더럽혔는데 결국 여기에 더럽혔던 근원은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결국 뭐가 없었어요? 멜기세덱의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 자체가 교만이었잖아요. 결국 거기 없어지니까 형질이 섞여야 안 섞여요? 섞여서 사람의 딸과 사람의 딸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국은 이 세계에 말씀 없이 하나를 만들어낸 게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마지막 거대한 힘이었다. 누굽니까요? 유명한 사람들, 거대한 용사들. 이것이 결국 어떤 상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싸워야 할 루시퍼라는 거예요. 예. 이 세계를 우리에게 이 상을 보아야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다? 3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생 몇 년 될 때? 너희의 날이 120년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때를 두고. 예. 그리고 12절 13절에 이 마지막 끝날을 봤을 때 땅들이 전부 다 뭐 했다? 예, 제약이 완전히 꽉 들어찼고 모든 사람이 뭐가 됐다? 혈과 육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을 사람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진짜 구원받을 사람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태어난 사람 중에만 이 마지막 이 복음 전하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세계도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국 생육과 번성을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라는 것은 그 자녀들이 모두 다 구원받으라고 지금 결혼이라는 법칙을 두고 결혼하면 반드시 누구를 낳아야 돼요? 자녀를 낳아야 돼요. 예. 그래서 생육과 번성이 되라고 했는데 오늘날 여러분 결혼하기를 좋아하는 여자들 별로 없어요. 그죠요? 안 하는 여자들이 많아졌고 해도 또 서로 정략적으로 아이는 가지자 안 가지자 안 가지는 쪽으로 가는 게 또 대다수예요. 예.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시대가 왔잖아요.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인류에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태어난 사람도 보면 알고 태어날 사람 세계도 이래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생명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산후이의 이 조절을 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세상만 좋고 자녀를 많이 못 낳도록, 그렇게 안 낳도록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미 태어난 사람도 보니까 다 혈육이 돼버렸는데 뭐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는 고대 용사, 유명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루시퍼가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마지막 진짜 이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태어나는 비밀은 그 끝부분에서 요셉이 태어나니까 어디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고향 생각나. 누가? 야곱. 아버지 야곱이. 열심히 살다가 요셉이 태어나니까 갑자기요. 생각이 확 바뀌어서 고향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고향 생각이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갈 준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드라빔과 합한체의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에서 여러분요. 합한체는 아버지 유전자. 이 드라빔은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가의 정표. 예. 네가 아들이냐 아니냐 정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비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가운데 야곱이 요셉 태어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는 길에 이제 누가 태어나요? 베냐민이 여러분요. 엘베델까지 가기 전에 태어나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라헬이라는 이 여자의 진짜 딱 두 번 자녀를 낳는데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의 비밀이에요. 예. 그래서 이 라헬의 비밀이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레아와 라헬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아는 게 한 가지가 있었잖아요. 레아를 통하여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세계를 통하여 우리가 육체를 해결하고 라헬을 통하여서는 결국은 부활의 몸을 마지막 얻게 되는데 그때 부활을 얻게 되는 요셉의 사람들이 나오는 그때의 마지막 주의 청년들이 진짜 복음에서 만난 사람끼리 결혼하는 이 결혼은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예. 요 생명 외에는 이제 구원받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베냐민 자녀들이 이제 나와야 될 진짜 이 청년들이 이 복음을 받아서 서로가 진짜 라헬이라는 이 여자가 진짜 야곱을 사랑한 여자잖아. 그리고 야곱도 진짜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한 여자가요. 레아가 아니었다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법도로 의해서 언니가 먼저 시집 안 가면 절단고 동생을 데려갈 수가 없는 법칙이 있었잖아요.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반드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육체부터 해결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해결이 안 되면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 법을 우리에게. 그래서 레아가 낳는 유다를 통하여서 누가 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얻고 나니까 진짜 생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생명은 라헬 안에 있었던 누구예요? 요셉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 요셉이 태어나니까 고향 생각나는 것은 진짜 우리의 고향이 이 땅이 아니라는. 이건 지금 우리는 소수점하는 지구 행성은 마지막 우리가 여기서 복음으로 나아지면 그림자였잖아요. 그죠? 이 땅은 진짜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진짜 사셔야 돼요. 예. 다 가짜야, 이건 전부야. 착시 현상들이 전부 다요. 예. 눈이 이상하게 된 거라니까, 지금 우리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이제 요셉을 통하여 이 부활의 몸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와서 그 가운데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마지막 베냐민의 이 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결혼하지 않는 주의 청년들이 이 복음을 받은 게 베냐민의 비밀이에요. 예. 이제 거기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고 나와서 진짜 그 자녀들이 엘베델 가기 전에 베델에 도착하니까 라헬이 그냥 해산의 수고가 하고 거기서 결국 아직까지 엘베델에 도착하기 전에 이 베냐민이 그냥 태어나게 되니까 베냐민은 태어나지만 라헬은 그때 아이를 놓다가 죽잖아요.
그래 이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지막 비밀로 보여준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이제 자녀를 낳을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 주의 청년들의 베냐민, 그들은 이제 구원받는 생명들이 있고 그 외에는 진짜 다 생명 없어요. 이제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 진짜 없습니다. 이들. 왜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땅에는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꽉 들어찼다. 이제는 그때 이 복음을 받고 베냐민도 나올 그때 여러분요, 우리 앞에 도살하고 있는 그 6장 4절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지극히 높은 자하고 뭐 하려고 했던, 비기려고 했던 가장 큰 영적 두 번째 사망을 지고 있는 용사, 유명한, 이걸 하나의 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저요. 그러니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형상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낸데 바로 몸을 두고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그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영적 싸움의 자리가 어디다, 이 차원에 우리가 바로 루시퍼와 함께 가나안의 이 정복, 이 비밀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는 이제 고전 2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것은 이건 중간에 변한 계획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정한 거예요? 만세 전부터 정한 거야.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아들로서 다니엘서 11장 얘기하는 그 37, 8절에 이 신들의 전쟁에 우리가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내가 이제 신의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저쪽은 이미 신이 돼 있잖아요. 루시퍼. 예. 암흑 물질이 신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아니, 신이 안 돼가 나가면 되겠어요?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 지금 저들은 이미 고대 용사와 네피림과 함께 이 법칙을 어기고 하나님께 내어 쫓긴 영물들이에요, 영물들요. 예. 욕만 해도요, 이 세계 IQ가 제가 우리보다 그냥 300배, 400배가 높은 IQ가 500 이상은 됐다 그랬잖아요, 못 돼도요. 그리고 저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요, 여러분요. 예. 왜냐하면 저들이 지은 이 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45년 역사를 보여줄 때 그때 흑하고 지금 우리가 창세기 2장 흑하고 같을까요? 달라요, 여러분. 창세기 2장 흑은 뭐 떴더니 혼돈과 공허한 흑으로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나왔고, 그 위에 여러분 이 공룡의 세계를 보면 그 위에 짐승의 세계, 용을 중심으로 해서 짐승을 다스리는 세계가 있었는데 그 세계의 모든 세계는 그 흑이었어요. 혼돈된 흑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흑은 죄가 없는 흑으로 용을 짓고, 그러고 이 천사의 세계는 몸이 없는 그냥 뭘로 영으로 지었는데, 이 세계는 전부 다 뭐예요? 나은 세계예요, 창조의 세계예요? 창조의 세계죠, 여러분. 예. 한 번 이렇게 창조를 해버렸다니까요. 왜요? 왜 여러분 천사는 몸을 없는 가운데 영물로 그렇게 지었고, 왜 용은 이 흙을 통하여서 이 몸을 만들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모든 계획이잖아요. 예. 결국은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서 용이라는 이 세계를 심판을 하고, 그 세계를 멸하고 나니까 우리의 예습성이 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이 용사들, 네피림들, 유명한 세계, 이 세계를 끌어들여 가지고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그들을 신의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니까요, 여러분. 예. 이 모든 계획을,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와 만대 전에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고전 2장 7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끝날 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어떤 사람들보다 뭐 바울이든 뭐 아브라함보다도 다윗보다도 더 우리는 성경을 이제 전체를 통으로 보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이 자기 대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나타난 것 외에는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대에 하나님이 나타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에서 안 하면 구약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이니까 그냥 모르고 그냥 모든 게 하라는 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 안 죽이네? 우리는요,
구약의 하나님의 법을 어기서 산 사람 있었어요? 바로 죽었어요. 전부 다가요. 예. 가늠만 해도 그냥 돌로 쳐서 다 죽였어요. 지금 가늠한 사람 돌로 쳐서 죽여요? 안 죽여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성경을 진짜 어느 정도 아느냐면 이거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에요. 지금요. 우리만큼 아는 대가 없었다니까,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도. 그런데 이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만세전에 정했어요? 우리의 영광. 영광은 뭘까요? 몸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이제 이 영광은 몸이에요. 몸. 무슨 몸요? 신령한 몸. 우리의 신령한 몸을 위하여 이렇게 만세전에 다 정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먼저는 육체의 옛사람을 만들어서 용을 우리 안에 끌어들여야지 우리가 씨를 가지게 되잖아. 그치? 예? 만약에 육체가 없고요, 용도 영물인데 맨날 공중권세만 딱 쥐고 있는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저놈들이 예를 들어서 화성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혼을 가지고 화성까지 가서 싸워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은 이 아들을 신의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기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 마지막 전쟁을 이 아들을 통하여 낳기 위해서 결국은 이 영물인 영적 세계의 신들을 사람 몸 안으로 끌어들여야 돼, 안 끌어들여야 돼? 끌어들여야죠, 여러분. 유인해야죠. 예. 그게 우리 육체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 걸러 들어온 놈을, 이놈이 결국 예수를 죽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 함정에 빠져야 안 빠져요? 빠져서 용을 심판하면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씨를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영광을 위한 만세전의 이 계획을, 그 15절에도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줘요. 보세요. 15절 가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예. 신령하다는 것은 결국 뭐가 신령한 걸 말합니까?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자기는 아무것에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인 고전 11장 7절과 8절, 결국 여자가 마지막 누구에게 낳아지는 얘기예요? 남자가 낳는, 결국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남자가 여기에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아야 되는 그 남자의 몸. 예. 그래서 이것이 언제 어느 때 이루어지냐? 고전 15장 45절은 어떤 아담 안에 있었어요? 마지막 아담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올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마지막 아담 멜기세덱은 두 번째 다시 이 땅으로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마지막 아담의 비밀이라니까, 여러분요. 이게.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여러분과 우리 십자가 도를 드러냈고, 이제 마지막 아담은 두 번째 다시 이 땅에 들어올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땅에 속한 자는 이 영의 일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혼이라는 것은 같은 시대에 같은 반드시 연배로 태어나야 되는 것처럼 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옛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결단코 육체의 옛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지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예. 형질이 같아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영이면 나도 뭐가 있어야 돼?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없는 혼을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다 지키고 선악 하나 다 먹고 다 모든 것을 하나님에 갔어도 하나님 앞에 가니까 이게 심판이란 이유는 이제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육체의 본질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런 세계를 전부 다 알듯이 그걸 다 지켜도 우리 주님 앞에 가니까 사람에겐 칭찬 듣지. 야, 당신 지도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가니까요, 말이 달라요. 너는 마귀 자녀네? 네 애비는 마귀네? 말이 다르잖아요. 사람 앞에서는요,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당신이. 예?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왜? 육체의 비밀 안에 있는 세계는요, 진짜는 이긴 자이 뭐가 돼요?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면 무조건 대장이야, 대장 아니야? 무조건 대장이야. 그 세계는 여러분요, 육체끼리니까. 예. 그런데 그 육체끼리
성경을 다 지켜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네 예비는 막이야. 불법을 행한 자야 내 곁에서 떠나. 나는 늘 도무지 몰라. 이유가 뭐예요? 육체죠, 여러분. 네, 딱 답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세계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이 육체의 옛사람을 가지고 뭐 금식하든 기도하든 아무런 하나님과 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 오히려 그거 열심히 해서 잘 풀어지면 마귀가 지종 써먹으려고 지 에너지를 만들어줬으니까 마귀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한테 일 잘 되게 해줘야죠. 교회 하면 그냥 사람 많이 모이게 해줘야 되고, 돈 버는 기업 하면요, 돈 못 벌게 해줘야 잘 벌게 해줘야 돼. 잘 벌게 해줘야죠, 여러분. 예. 지 에너지를 통하여서 지 에너지를 드러내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가니까 너 예비는 막이잖아.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해. 이 말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세계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간단한 육체의 비밀이었음을, 불법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이 비밀을 이제 돌 항아리 아구까지 물이 딱 차니까 뭐가 변해요? 물이 변하는 거예요. 뭐가 차니까? 이게 차니까 물이 변한다니까, 여러분요. 예. 이거는 돌 항아리가 하나에 몇 년이야? 1000년이야. 예, 이게. 이걸 인생사 6000년. 첫째 날에서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의 비밀이에요, 이게요. 여섯째 날까지 비밀이 딱 차고 나니까 몇째 날 와요? 일곱째 날 와야 되잖아. 그러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제 탁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사 안에. 예.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더니 여러분 거기서 끝납니까요? 뭘 흐르라 그래요? 성전을 흐르라. 이제 뭐예요? 성전은 뭘 말한 겁니까? 몸을 두고 말한 거잖아요. 무슨 성전? 몸된 성전. 예. 그 성전이 이제는 지어져야 될 바로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몇째 날의 비밀이에요? 일곱째 날에 안식이라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지금 시간표가 지금 누구의 시간들에게 온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현재 들어온 시간이에요.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일곱째 날에 안식에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시간이라니까. 그런데 이 현재 시간이 끝났어요, ING예요? 요게 ING야. 6000년 인생사는 끝났다니까. 이제는요, 복음이 나옴으로 말이야. 물이 변하여 뭐가 되므로? 포도주가 되므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연회장이라는 사람은 누구라 했어요? 내가 마지막 추수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끝나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신랑을 찾아야 되잖아. 신랑은 우리가 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얘기고 3장 29절에 가서 누구를 드러내요?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 세례 요한이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신랑을 취하는 누구의 음성이 있었다? 신부를 취하는 누구의 음성? 신랑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신랑 음성은 여러분요, 일곱째 날에 현재 시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멜기세덱 그리스도예요. 예. 이거는 이 신랑 음성은 여러분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내용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신랑 음성은 진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한 남자, 그 몸에 뭐가 될, 몸의 중매가 될 남편의 이 음성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진짜 마지막 일곱째 날의 현재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마지막 중매는 누구에게 한다? 남편 그리스도의 몸에. 그 그리스도의 몸에 하니까 지금 요한복음 3장은요 1장에서의 이 내용도 나왔고 2장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을 흐르라는 몸된 성전 얘기하고 이 얘기가 다시 3장에 나온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등장시킨 얘기라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때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신랑 음성이 이제 듣는 누가 있었다? 친구. 결국 친구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요?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제가 과목을 맺는 아버지 세계가 나오니까 과목에 맺어진 우리 육적 문제가 해결되니까 결국은 사랑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영의 순환의 몸으로 가는 그 일의 목적인 그 몸을 얻어서 우리가 마지막 얻으러 가야 돼요. 결국 모리아산의 무슨 제사? 몸을 기뻐하시는 무슨 제사? 산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때 여기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무슨 음성 들으면? 그런데 이 신랑 음성이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친구라는 단어를 써서 친구가 기뻐한다 그랬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13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제 이 마지막 과목의 비밀을 얘기해 줄 때 다 얘기를 하고 과목도 얘기하고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뭘 알려줬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뭐 버리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너 죽을 일이 있나? 내가 죽어줄게. 이 죽음을 말합니까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3장 내용이잖아요. 이제 무슨 음성을 듣면 친구가 기뻐한다.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이 친구는 뭐한다?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 이 차원의 일곱째 날의 비밀인 멜기세덱 주의 음성을 들은 현재 시간표인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마지막 이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15장에서 과목을 맺고 그 다음에 어디 안에 들어가서 사랑 안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취한 이 신랑의 몸을 통하여서 마지막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이 큰 사랑이 더 없는데 그것이 어디에 산제사예요? 모리아산에 뭘 가지고? 몸을 기뻐하시는 산제사.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 단계는 이제 모리아산의 단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농부가 됐죠. 우리는 가지가 됐죠.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가 됐죠. 거기서 과목을 맺었죠. 예, 그죠? 그 다음에 어디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사랑 안까지 들어갔죠. 그리고 나온 이 비밀이 이제는 친구를 위하여 뭐 할 때가 왔어요? 목숨 버릴 때가 온 거예요. 예.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릴 때. 이제 마지막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3장 그 29절은 이 음성을 듣는 내용은 전부 다 몸에 관계된 내용이 있잖아. 그죠? 신랑 음성이잖아. 이 우리의 신랑은 멜기세덱 주다 말이야. 그 멜기세덱 주가 지금 보좌 어디에 계세요? 우편에 계시잖아. 거기에서 아버지하고 몸으로 뭐에 완성된 우리의 신령한 몸이 있잖아. 거기에 맞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들을 때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예? 그래서 이 친구가 기뻐하는 이유는 뭡니까요? 아들이니까 기뻐하고 이제 마지막 그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실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라고 세례 요한은 이 내용에서 이제 죽는 거예요. 헤로닷에 가서 여러분. 예. 왜? 자기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것을 그리고 마지막 일을 이루는 게 뭐가 돼요? 방해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비밀은 마지막 이 비밀인데 이것 또한 역시 여러분과 우리도 이 십자가의 도를 덮고 육체를 멸하고 났더니 결국은 내 생각 내 의지는 살아있으면 생각이 남아있으면 마지막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유익될 것 단 하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누구에게 죽으러 가는 것처럼 헤롯에게 죽으러 가는 것처럼 우리 자체가 이제 없어져 가는 거예요. 뭐 음성 듣고요? 그럼 어디에 몇 차원 세계의 말씀을 듣고요? 4차원의 누구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음성을 듣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요. 그런데 우리가 없애는 걸까요? 저절로 없어져요. 저절로. 그게 소멸의 영이야. 이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수학을 공부를 하고 배우듯이 그 공식을 알면 문제는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공식을 모르면 골치 아프지. 골치 아프고 답을 못 찾으니까 문제만 달리내도 공식을 모르니까 그 사람은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점수 나와야 안 나와요? 못 나와.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우리가 이 비밀 모르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서 깨달았어요.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멸의 영과 소멸의 불이 와서 다 태워버려요.
그게 공식이라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들으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이 음성을 들으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이 14절에 이 얘기를 알려줘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 우리의 비밀인데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요 이삭을 줄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그지? 그러잖아. 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믿음이 자랐어. 이제 그냥 이삭을 자라도 열심히 자랐네. 실컷 자라보니까 너 가서 죽어. 허망한 거야. 아니 열심히 차라리 그냥 일찍 죽으라고 하던가 하지. 그 아브라함이 열심히 이삭을 그냥 청년턱 만들어 놨더니 아브라함아 안장지어 사환 서희 데리고 장작불 들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청년 이삭 번제로 드리라. 예?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 원망합니까요? 불평합니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제 이 말씀을 다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다 이해한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다시 도로 받을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게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 믿음에 그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도로 받을 것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죽으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사는 거잖아요. 예. 이 정도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부용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데 그 내용이 없으면 실컷 걷는데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성질부터 나요 안 나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이건 공식을 몰랐고 아버지를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다 안 거예요. 예. 가고 순양을 준비할 것도 알은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그래서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3장 29절이 결국은 이 친구의 단어를 똑같이 여기다 썼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결국은 신랑인데 여기 신부 정도는 이미 뭐가 된 거예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고 성전 헐 것도 알았고 예, 그렇죠? 그런 가운데 지금 요한복음 3장은 20절부터는 혼돈이 왔어요. 그런데 이 혼돈 온 이 비밀에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예. 악을 행하는 자들 빛을 메어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21절도 봐봐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지만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결국 진리는 뭡니까요? 몸이에요. 맞아요. 이제. 그리고 22절.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할 때 세례를 줄 그때 23절에 혼돈이에요. 보세요. 요한도 이 살렘 가까운 에돔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똑같이 지금 예수님도 세례 주고 세례 요한도 지금 세례 주고 있잖아. 자, 24절에서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할 때고 25절에 이에 요한은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서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 자, 보십시오. 예. 변론이 되었어요, 이제는. 시끄럽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때 26절에 보세요.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요한에게 랍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예.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영이 임한 자, 그리스도의 영이 내린 자, 그 자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저편에 있는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뭐 주니까? 세례를 주는데 사람이 다 그걸로 가더라. 이 얘기 하잖아요. 예. 만약에요, 세례 요한이 이 비밀을 몰랐다면 혼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요, 난리 났어요. 예. 글로 다 가잖아요, 여러분요. 예.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과 우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십자가 도를 알고 육체를 아는
이거는 하늘에서 오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세계예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런 혼란 가운데 28절에 세례 요한이 보세요. 나의 말한 바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29절에 이제 이 얘기를 한 증거가 뭐였으면 이 얘기였어요, 여러분. 신랑 음성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흔들리지 않고. 결국 일곱째 날의 비밀인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듣고 가고 있는 현재 시간표의 멜기세덱 그리스도,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부린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이 친구의 비밀이 바로 뭐였다? 모리아산에 우리의 무슨 제사? 몸을 기뻐하시는 산제사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걸 완성하려면 저 친구가 되려고 그러면 무슨 음성을 열심히 들어야 돼? 그리고 나는 뭐가 돼야 돼? 신부죠. 그렇죠? 예, 신부인데 마지막 어디에 중매돼야 돼요? 몸에. 예, 이게 중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매됐어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지,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예. 그래서 이 진행형을 여러분과 우리가 바로 몸이라고 하는 이거는 기념하는 거예요. 왜 기념해야 돼요? 미래형이니까. 만약에 여러분 2000년 전을 기념하면 이거는 신화와 족보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자 말자 내가 다시는 마태복음 26장 29절인가요? 거기서 너희들하고 안 먹는다 이 말을 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예. 이거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저 포도주와 성찬을 하게 되면 신화와 뭐가 돼요? 족보가 돼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이 일이라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바울 같은 한 사람을 남겨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은 거다? 주께 받았다고 했다니까, 여러분. 어떤 주에 얘기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아까 마태복음 26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 최후 만찬 자리 있었어요? 끼지도 않은 사람이고요. 예수를 본 사람도 아니에요. 동대에 살았지만. 그런데 지금 자기가 주께 받았대요. 거짓말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사실로 본다면 마가다락방에 없었잖아. 그럼 뭘 받았어? 그런데 주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멜기세덱 부활의 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떡과 포도주,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였죠. 이걸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받았기 때문에 이 미래형으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올 이 비밀을 전하면서 간 사도가 이방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걸 받은 것을 이제 잡히던 그 밤에 떡을 가지고 24절에 알려줘요. 축사하고 떼어 갈아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뭐다? 몸이었다는 거예요. 몸. 그래서 이 몸은 뭐가 우리가 아직도 받아야 할 미래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뭘 해야 돼요? 기념해야 돼. 그렇죠? 기념이야 이거는 지금. 네. 우리는 이 기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거는 기념하고 몸은 기념하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미래형이니까 기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전하는 거다 말이에요 이게 이 두 가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계속 이 예배를 통하여 기념하는 내가 이제 일곱째 날의 비밀의 주인공으로서 신부로서 누구 음성 듣고 신랑 음성 열심히 듣고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은 기념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져서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만 나를 이제 이걸 기념하라. 이건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26절에 알려줘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전할 것은 뭐 전할 것이다?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네. 그 죽으심을 통한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돼서 다시 두 번째 어떤 그리스도로 온다? 멜기세덱으로 오는 것을 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자는, 여러분 우리는 전하는 이 기념이 돼야 되고, 몸은 미래형으로 받는 기념이 돼야 돼요. 이걸 우리가 주님이 뭐 할 때까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곱째 날의 안식이라는 것을 현재 시간표로 우리에게 주고, 이것을 가장 방해하는 세력이 오늘 창세기 6장 4절. 이 상은 왜 보여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이 마지막 둘째 사망을 주고 가장 적이 될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이 용사인, 유명한 이 사람들의 세계인, 영적으로 보면 이 세계가 멜기세덱의 싸움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긴 거죠. 형질이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들끼리, 하나님의 딸들끼리 형질이 같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가 된?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형질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요. 결국은 루시퍼가 이 말씀을 멜기세덱 주를 가지지 못하고 지극히 높은 자하고 비기려고 하는 그 교만으로 쫓겨나서 이 온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얘기가 3절에 우리의 120대의 비밀이고 마지막 끝날의 비밀이고, 그래서 12절 13절에 세상 끝날에 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사람이 별로 있다 없다? 별로 없는 모든 혈구에 있는 그때의 얘기다. 그리고 13절에 바로 노아가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뭐에 대한 얘기다? 끝날에 내 앞에 이르는 그 얘기였다. 그게 바로 네피림의 세계는 결국 루시퍼하고 여러분과 우리의 비밀을 잠깐 설명을 해주려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멜기세덱의 말씀이 없이 법칙을 어기고 4차원에 들어온 루시퍼, 그 힘은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용사, 엄청난 용사하고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네피림. 그 상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이 내용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내용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과 마지막 이런 이 비밀들이 하나하나 이해가 되어져서 진짜 신랑 음성을 많이 듣는, 저도 신부잖아요. 저는 전하면서 신랑 음성을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에요. 지금 복 받았죠, 제가 지금 보면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그 신랑 음성을 많이 듣는, 진짜 그래서 마지막 모리아의 산제설,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 이 비밀이 뭐다는 걸 깨닫고 우리의 적 네피림, 바로 루시퍼를 잘 이해하고 이제 마지막 소멸의 영, 소멸의 불까지 들어오는 우리의 때에 모든 것이 저절로 이 네피림 용사들을 굴복시키는, 자, 질투 하나님이 그냥 다 삼켜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이 기록이 왜 잠깐 노아의 때에 나오는지를 오늘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 창세기 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는 마지막 영적 전쟁, 이 4차원의 루시퍼 세계를 깨닫게 해주고자 이 비밀을 우리에게 잠깐 동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절대적 흔들림 없이 철저한 신부의, 철저한 신랑의 음성으로 그 소리를 듣는 친구가 되어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이 일곱째 날의 안식의 현재 시간표에 현재 내가 들어와 있고 현재 이 시간 안에 내가 오늘 날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비밀을 잘 깨닫고 주의 영광 안에 무릎 지키말 이 마음을 잘 지켜 반석 위에 이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그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참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완성되는 성경의 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저절로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말씀으로 저절로 예와 아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